아멘. 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젊은 시절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저녁 문 앞 가로등을 켜두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 그 아이가 돌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문 앞에 등불을 켜두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심판을 미뤄주고 계십니다. 죄를 보시면서도 즉시 벌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조롱자들의 등장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의 날의 도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4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기다림 속의 결단과 경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을 통해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교회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 이 약속이 지체되자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다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조롱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다 보니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도 흔들리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미혹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헬라어 마크로듀메이라는 단어는 분노를 늦추다, 심판을 미루다, 사랑으로 인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도 즉시 증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려 주시지요.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서 시간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연된 약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의 연장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다가 마르고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군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요 전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은 영혼들을 다시금 재찾아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이 이제 나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조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전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더 기뻐하십니다. 포기보다는 인내를, 심판보다는 회복을 기다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전도는 단지 복음을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금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은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지요. 도적은 조용히 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롱하지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심판이라니 그런 것은 없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심판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 외침을 비웃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기에 노아의 말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자 구원의 기회는 끝나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날은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일깨워 줍니다. 전도는 때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전도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지금을 요구합니다. 내일 전하겠다고 미루는 순간 그 영혼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실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환경보다 순종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완벽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앞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건네어 주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미소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복음 전도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의 전도가 내일의 구원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들어오게 하시는 데 쓰임받으시는 마중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룩과 경건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한 뒤에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는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의 문명과 업적, 물질의 세계, 자랑하던 모든 영광이 불에 타 사라질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허무함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는 삶을 뜻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곧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나 거룩함은 남는다. 권력은 무너져도 경건함은 영원하다. 세상이 흩어질 때에 복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말로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설교를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분노와 이기심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의 첫 걸음이 거룩함과 경건함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함입니다.
경건한 태도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섞인 깊은 존경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늘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바깥에서 드러나고 경건함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경건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실성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평안한 태도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망 대신 감사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복음의 첫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갑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진리로 만듭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랑과 거룩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복음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곧 너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복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기를 원한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초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과 경건함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부끄러진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에는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이전보다 완전하고 깨끗하게 나음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